2월 5일 월요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 말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했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배경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그 마지막 그 십자가의 그 사역을 직감하고 예감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자, 주님께서 포도원의 비유 앞서서 그리고 이 포도원의 주인이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이 죽은 비유. 그러니까 이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일 것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다 하니까 자, 이들은 이제 비상사태에 빠진 거죠. 지금 자신이 죽이고자 하는 타켓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것에 대하여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고려한 방법이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 13절 그들이 예수의 말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자, 이제 이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이제 헤롯 땅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열심파, 과격주의자들.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이슬람에도 뭐 평화주의자들이 있고 과격주의자들이 있어도 막 폭탄 테러를 하고 막 이런 것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안에도 그 로마와 그 외세에 대하여 이제 적극적이었던 파와 적극적이지 않았던 파가 있었었는데 바로 이 헤롯 땅이 막 테러도 하고 막 이런 과격 단체의 일원이었던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확실하게 끝내기 위한 무서운 계략이 그들의 생각 속에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14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을 14절 15절에 보면 막 치켜 세웁니다. 예수님 막 띄워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함정을 파는 거죠. 함정.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이 이유 없이 뭐 인과가 없이 갑자기 막 띄워주고 막 잘해주고 이러면 일단 의심을 한번 해 보셔야 합니다. 뭔가 함정을 파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드디어
15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들이 무슨 이유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바로 중국 한자 성어로 하면 EJ, 그러니까 이제 사자성어로 하면은 오랑캐로 친다 뭐 이런 원수를 원수끼리 원수의 원수는 친구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로마를 이제 원수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를 통해서 예수님을 치게 하는 전략을 쓰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은 이 로마 제국에 대한 도전이다. 그래서 로마 군대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죽이고자 했던 그들의.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모르실 리가 없죠. 그리고 그 때가 아니에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탁월하고 아주 뛰어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17절 말씀에 보면 매우 놀랍게 여깁니다. 전율을 느껴요. 이 본문을 느낄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탁월한 위기의 지혜, 이런 탁월한 지혜와 지식과 그런 총명함이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온 성도들에게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필요해요. 그죠? 원수가 함정을 팔 때 그 함정을 깨트리고 좀 지혜롭게 피할 수 있는 지혜로움, 이 뱀 같은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너무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세지 말에 정말 이 끊임없는 교회의 위협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빛을 우리가 가리지 않으면서 지혜롭게 해야 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걸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으로 묵상하시잖아요.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새벽의 시간과 묵상할 때 기도하시잖아요. 구하시잖아요.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방법을 가지고 구하세요. 그러면 정말 어떻게 내 머리에서 이런 지혜가 나왔지? 이런 정말 탁월한 지혜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이 위기를 탁월하게 지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첫 번째 공격이 무마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는 두 번째 시도가 18절부터 27절까지 계속됩니다. 자, 두 번째 누가 나타납니까? 18절에 바로 사두개인,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부활은 없다라고, 천사도 없다,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는 이 사두개인들의 특성은 현세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의 리더십과 상류층이면서 말씀을 대하고 또 제사장들을 그 안에서 나오는데 그들이 너무 로마의 권력, 이제 현실주의자들이에요. 세속주의자고 현실주의, 이 사두개인들 자체가. 그래서 부활도,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천사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웃긴 놈들이죠. 부활을 거들먹거리면서 예수님께 와요. 18절. 이건 뭐예요? 또 다른 함정을 파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다가왔던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 도전에 대하여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8절부터 19절부터 계속해서 27절까지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결정적인, 자, 이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에 대한 오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그 이유, 그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용하고 예수님께 간파된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24절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함이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부활의 그 신비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실수의, 그런 연약함의 이유가 바로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의 신비,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있었고, 여러분 영화 배너도 아시죠? 영화 배너의 그 원래 그 영화가 만들어진 과정이 어떤 이유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많은 예화를 쓰셨으니까 이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 영화, 이 성경에 대한 약점, 성경에 대한 무논리함, 성경이 얼마나 잘못된 성경인지를 내가 하겠다 했던 그 원래 말씀에 그 내용은 없었지, 설교에 준비된 내용은 없었지만, 그래서 막 연구를 했던 사람이 깨지고 부서지고, 그러니까 반기독교적이었던 사람이 막 그 말씀을 읽고 계속 말씀을 분석하다가 그 말씀 안에서 부서지고 깨어져서 감동해가지고 성령께서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만든 영화가 배너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레마가 되고,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부활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비밀들, 그 신비함을 깨닫게 하는 그 원동력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또 지식도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사두개인들의 약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구약의 그 대표적인 사례들을 막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모세가 이 가시떨기 나무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역사, 은혜, 그리고 또 다윗의 고백, 이 성전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이미 사라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러나 자신을 통해 수많은 후세가 날 거를 믿었다.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는 그것에 대하여 그 아브라함의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후세가 없었지만 나를 통해서 다시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앞으로 더 하나님께서 많은 시들을 많은 민족을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자체가 부활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해석하는 이 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 안에서 부활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이삭을 바칠 때에도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 이삭을 살릴 것이다 라는 그 믿음 속에서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 이삭을 드리고, 이 성경 말씀 곳곳에 부활에 대한 근원적인 말씀과 능력, 그리고 또 그 가시떨기 나무 안에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미 그들은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같이 하는 그 부활의 그 나라, 그 부활의 신비를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사두개인들에게 확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한 주간도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묵상과 또 하나님을 말씀을 읽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우리 행정교회 그리고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두개인들처럼 세속적인 현실주의에 빠져서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건전하고 건설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고민과 하나님을 향한 탐구와 하나님을 향한 고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이 또 너무 현실적으로 세속주의자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는 아니한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나의 세속적이고 현실주의적이고 또 가식에 쩌든 나의 정욕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다 깨트려 주시고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 나에게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새겨져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서 그리고 이 원수들의 공격과 함정 속에서도 지혜롭게 이 위기를, 그리고 이 말쓰지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권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서 있는 그곳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이 민족과 열방에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울고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